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미스바 운동의 주역,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주의 종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라, 예배를 성공시켜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 미스바는 한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뜻이 감시탑, 경계초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서밋으로 이게 높이 올라서 현장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성천 나의 성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성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중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고, 또 우리 산업인 대회가 있었어요. 우리 산업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 내용을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산업인,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바꾸는 산업인, 그런 주제였어요. 굉장하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은 1, 2, 3강 그 말씀을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바꿀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사업의 현장을 흐름을 바꿀 때까지. 여러분이 산업인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산업인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산업인들이 살아야 후대가 살고, 산업인들이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산업인들이 힘을 못 얻으면은 교회도 힘을 못 얻어요. 여러분 가정, 세계복음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업인들은 시대의 흐름을 바꿀 산업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누구냐? 나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바꿀 사람이다.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에 11조를 드리는 빛의 경제를 나는 회복하겠다. 여러분들 이런 언약을 한번 잡고 진짜 기도한다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2, 3, 7나라 살릴 만큼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이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붙잡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 약속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언약을 또 잊어버리고 노아 시대에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거는 방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언약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언약 잊어버리면요 노예돼요. 그때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피제사,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이 피언약 잊어버리고 노예되고 피언약 회복하고 출애굽합니다. 이 피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는데 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짐승의 피로는 일시적으로 죄를 사함받지 영원히 죄를 사함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렸어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더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그 피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또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언약을 잊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어요. 언약 잊어버리면 질질 끌려다니는 포로 인생이 됩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해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언약 잊어버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되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 틀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들으며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베드로는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몽땅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를 잘 못해도 이 기도만은 계속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복음 주시고 속국될 때마다 복음 주시고 노예될 때마다 복음 주시고 지금도 실패했습니까?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연약합니까?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범죄했습니까? 용서의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연약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참 복음을 못 누리면 자꾸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건드려가지고 14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블레셋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주의 종으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이 한 사람 바로 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에그론, 가드 이러한 지역을 점령하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 블레셋은 세 가지 귀신을 섬겼는데 다곤신은 뭐냐 하면은 물고기의 신이에요. 그 신상에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 그런 신을 섬겼어요. 희한하잖아요. 또 곡식의 신, 그러니까 이 다곤신을 섬기면 곡식이 잘 되고 고기 잡는 사람은 물고기도 많이 잡고 풍요의 신이죠. 그렇게 믿고 섬긴 신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아스타롯 신은 여신의 이름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여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리고 바알세부 이거는 똥집, 똥파리 그런 뜻이 있어요. 똥파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금수와 버러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버러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무엘처럼 이 사무엘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버리면요 육신 싸움은 안 해도 이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영적 싸움합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최고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바로 우레를 발하여서 몰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다른 것을 다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다악 뿌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되는 비밀, 가장 중요한 비밀이 첫 번째로 참 언약을 붙잡고 누리라. 참 언약. 구약, 신약이 언약인데 참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나시린이라고 나오는데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이 참복음을 알고 누린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이 말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풀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부귀영화도 떨어지고 세상 것은 어느 날 다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 붙잡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선포하라. 말씀 붙잡고 고백하라. 그러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현실을 보고 고백해버려요. 내 형편을 보고 고백해버려요. 내 생각 가지고 말해버려요. 말이 씨가 되고 말대로 되는데 그 말을 함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만난 행복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잘 심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만난 불행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잘못 심은 그 씨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했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 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인생을 파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파괴력도 있고 창조력도 있는 거예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듯이 내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 잡고 말했잖아요. 사무엘은 언약 잡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만 불신앙자가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언약 잡고 말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언약 잡고 선포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나?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이구 그들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안 돼. 어이구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말을 점검해 주셔서 혹시 불신앙했다면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언약 잡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를 잡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치면 지금도 똑같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불신자의 노예, 불신자의 포로, 불신자의 속국이 된단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비밀, 언약 잡고 말해라. 언약 잡고 선포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언약 잡고 고백할 때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도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경상도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문둥병자들이 유난히 더 많았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동네는 여기 야 이 문디 새끼야. 여기 그래 여기. 또 친구 만나도 반갑다고 하는 것이 야 이 문디 새끼야. 그게 인사래. 지금은 안 그랬겠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 문둥병자였고 인사가 야 이 문디 새끼야. 인사가 그래. 계속 씨를 뿌리니까. 그래서 저기 지금도 그 무슨 섬이지요? 전라도에 소록동. 그 문둥병자들을 거기에 이렇게 가뒀잖아요. 소록도에. 지금도 거기 가면 문둥병자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왜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대중가요 가사를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자기가 노래 부른 그대로 그 인생이 됐더라. 어떤 사람은 흑점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머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골수암이 생겨서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영시의 이별이라고 불렀는데 영시에 떠났대요. 노래 부른 그대로 그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노래를 한 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100번 부르고 200번 부르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그에게 각인분이 체질돼 가지고 그 노래 부른 그대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산장의 여인 불렀는데 그 사람이 산장에서 그래 외롭고 쓸쓸하게 그 노래대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여성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여성인지 모르겠네.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노래를 옛날에 많이 불렀나 봐. 수덕사의 여성이란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래요. 오빠가 목사고 장로예요. 송춘이라고. 이름이 송춘이요.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인데 수덕사의 여성이라는 노래를 얼마나 부르고 불렀더니 여성이 돼버렸어요. 여자 스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성. 여러분들이 노래 부른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말해라. 그러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요? 언약 잡고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참 기도라 그래요. 내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을 다 내 기도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언제 구원받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몸이 아픈 데가 많았어요. 이상하게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어떤 때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아프고, 막 왜 아픈 데가 많은지 몰라요. 돌아다니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붙잡고 늘 고백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그대로 제가 다 치유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돈이 없어서 가난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있더라고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저는 그때부터 나는 가난뱅이 아니고 부자구나. 그때부터 저는 하늘의 부요, 땅의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약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잡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기도라 이 말이에요. 내 잘못을 깨닫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흑암을 꺾어버리는데 어떻게 꺾어버려요?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일하면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1초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레를 동원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왕벌을 보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전쟁을 하는데 밀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왕벌을 보내가지고 적군들을 다 쏴버렸어요. 왕벌이 가가지고 침 한 방씩 딱 놓아버리니까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레를 발하여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었어. 뺑뺑 돌려버렸어 그냥. 뺑뺑 돌려버리는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도망가야지. 하나님은 방법도 다양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되겠나 싶어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셔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죽게 됐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다양하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썸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새벽 기도는 기초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적 썸이 되려면 새벽을 깨워보세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새벽 이슬같이 맑아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되면은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응답을 담아주고 축복을 담아줄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세요. 모든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 사무엘처럼 기도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 복음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이제는 회복하게 되었다. 그 당시 교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대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마저 죽고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엘리 제사장마저도 죽고 큰 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교회가 회복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참복음 가지고 참된 교회를 회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칭찬받았어요. 서머나 교회, 순교하는 교회 칭찬받았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교회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돼요. 공예배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 기도의 단을 쌓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이 나와서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두기고 모임이 있어요.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은 이 시간에 꼭 참석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사정을 알고 교회 흐름을 알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치유 전도학교가 있어요. 여러분이 치유 전도학교에도 많이 참석해서 정말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중직자들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제 올해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임직식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시험도 쳐야 돼요. 노예에서 장로고시를 봐야 돼요. 장로고시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중대원, 중직자 대학원을 다 졸업하면 장로고시가 면제가 돼요. 시험 치려고 그러면은 거의 다 떨어지더라고요. 전에 우리 시험 쳐봤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미리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장로님은 교회 소속이면서도 노예 소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예에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권사님 되실 분들은 예비 중직자이기 때문에 아직 장로님이 안 되고 권사님이 안 된 분들은 싹 다 예비 중직자예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직식을 자주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제3회 중직자 임직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버렸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중직자 임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벌써 10년이 지났다니까요. 야,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그러니까 이 임직이라는 것은 자꾸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게 한 10년 주기로 대우되니 이게 참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에 다 중직자로 임직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사도행전 6장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충만, 말씀 충만한 중직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참 사랑을 회복한 미스바 운동이다. 참 사랑을 회복한 미스바 운동.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니 언약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참 사랑을 꼭 회복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의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성공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실패하고 블레셋한테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예배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다시는 외침이 없었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네, 예배 성공하세요.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좋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피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 흑암의 세력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보세요.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사단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막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젖먹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배 성공자로 한번 목표를 정하고 CVDIP 언약 잡아보세요.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사단이 결박됩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늘 걸으면서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켰어요. 이제부터는 이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 여기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그 현장에서 뭐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이제는 현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 한 30군데 한번 여러분이 지역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한 30군데가 나올 거예요. 아, 여기는 병원이 있구나. 여기는 학교가 있구나. 아, 여기는 관공서가 있구나. 아, 여기는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 여기는 무당집이 있구나. 여기는 놀이터가 있구나. 아파트가 있네. 상가가 있네. 여러분이 현장을 한번 30군데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걸 놓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저주로 성읍이 무너지기도 하고 한 사람이 축복으로 성읍이 흥왕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지역을 놓고 계속 흑암을 걷고 축복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그 일을 했는데 빌립보가 다 살아나 버렸어요. 야손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일을 했어요. 데살로니가가 다 살아났어요. 고린도에 이사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를 놓고 30지역을 놓고 계속 흑암 걷고 축복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인 사령관이라고 그래요. 지역 사령관, 영적인 국회의원.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그 일을 시작하신다면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초청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시고 올 사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구원의 길을 현장화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다. 남은 자의 기도로 후대를 살려라. 순례자의 기도로 세계를 복음하여라. 정복자의 기도로 흑암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하여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갔어요. 최고로 누리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꼭 한 사람을 교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